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3장 그 난해하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신자들에게서 이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교리다 라고 지목받은 그 교리,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고 불려지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삼위일체 교리 설명은 여러 번 했습니다. 벨지가 할 때도 했고, 하이델베르그 할 때도 했고,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 할 때도 했고, 또 오늘은 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삼위일체에 관한 칼빈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 삼위일체 교리는 초대 기독교회를 바로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아리우스주의자들에 의한 반론들, 삼위일체에 대한 전면 부정, 삼위일체 교리는 이건 성경에 없는 교리이고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든 교리다. 그렇게 공격을 했죠.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여기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위대한 우리 신학자가 신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서 추출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고, 우리 선조들은 325년 니케아에서 회의를 급히 열어서 이 아리우스주의의 반삼위일체론을 정죄하고 이후 사도신경에다가 사도신경이라는 신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리우스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입을 맞춰 고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공식화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이후로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교회사에서 뚜렷한 공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칼빈마저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술했다고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믿음의 비밀에 속한 이야기니까 좀 더 깊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말해준 건 아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었으면 여러분 이제 전체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산업혁명과 함께 18세기는 사상적으로 무슨 사상이 발휘됐냐면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확 꽃을 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주도한 인물이 바로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칸트를 얼마나 들여다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임마누엘 칸트의 이 사상 하나가 기독교회에 미친 영향은 거의 파괴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친 장본인입니다. 즉 계몽주의가 기독교회에 끼친 악한 영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성의 선을 넘지 말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것은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교리잖아요. 그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이상학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러죠. 신학적 논의를요.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우리 이성의 범주 밖에 있는 것이므로 이성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논하자. 그런 자기 생각들을 담아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까지 기독교 중심의 우주관, 가치관, 세계관을 찰스 다윈의 동시대의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이 계몽주의 양대 축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뒤엎어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18세기의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몽주의가 그냥 계몽주의로 끝났으면 문제가 안 돼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세계관이 세상에 전파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정론인데, 신기하게 18세기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빌려오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것을 교회에 차용하는 역전의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성주의, 인본주의, 계몽주의 등등 세상의 철학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와 가지고 신학화한 것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시도를 주도하신 사람을 또 독일 출신의 당시 헤겔과 또 칸트와 또 칼 막스 들어보셨나요? 공산주의 이론 장기자.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던 시절에 독일의 기독교인이 한 분이 살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슐라이에르 마허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철전지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안 까먹는 거예요. 슐라이에르 마허, 슐라이에르 마허. 이분을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 이분들이 낳은 사람들이 이후에 리철, 볼트만, 리철 학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자유주의 학파입니다. 이게 다 독일 신학입니다. 독일에서 이런 신학이 나타난 근원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분들이 영향을 준 것을 한마디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 사상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세요. 이 실존주의 철학이 나온 것이 계몽주의이고 경험주의고 합리주의고 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영국으로 가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경험론자를 낳고 또 독일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를 낳고 스피노자를 낳고 나중에는 뭐 허무주의 니체 가는 거예요. 자꾸. 그 세상의 철학이 어디로 어느 바다에 빠지냐면 결국은 허무주의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 니체가 나중에 결국 신은 죽었다. 그게 세상 철학의 종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간에 이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19세기 때 슐라의 마하가 나타나서 이런 장난들을 한 거예요. 18세기 실제 계몽주의, 임마누엘 칸트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가 있어야지, 그죠? 반대. 20세기에
우리 기독교 내에 저쪽 분들은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누구냐면 칼 바르트. 삼위일체론, 그러면 사실 칼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을 꼭 공부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온 지구를 덮고 있을 때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의 반삼위일체론을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지은 책이 교의학이라고요. 교의학이라는 유명한 책인데 수목은 방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려면 지루해서 못 읽으면 딱 한 장 넘어가기 전에 다 잘 겁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는 이런 방대한 저술 때문에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저쪽에서요. 우리 쪽은 아니고.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기독교회에서 몰아내는 데 1등 공신을 했지만 사실은 그 방식은 우리가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성경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종할 수 없는 성경관이에요. 바른 삼위일체론을 주장하여서 우리들에게 바른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분의 잘못된 성경론 때문에 지금도 성경 무호성을 반대하고, 믿을 때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해서 이분의 신학을 비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신학이 아니고 비컴 신학. 말씀이다 신학과 비컴은 다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오늘은 삼일체론 강의이기 때문에 칼 바르트는 삼일체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의 본질이 있다. 뭐라고요? 하나의 본질이 있다. 본질이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양태가 있다. 하나는 그걸 위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격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존재 양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양태, 하나의 본질을 substance라고, 페르소나, 나치노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휘포스타시스, 헬라어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라틴어로 삼일체는 트리니타스, 헬라어로 트리아스, 이런 용어로 이렇게 자꾸 부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강의를 많이 한 편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딱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칠판 강의를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신학자 되기를 원하지만 또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테이고, 기본적으로 개혁교회 성도라면 삼일체 교리를 설명해 보세요. 그럼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좀 잊지 말자. 그럼 첫 번째는 소개한 칼 바르트의 삼일체론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걸 가지고 우리 개혁교회 삼일체론 비교하고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 하나의 본질. 그것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칼 바르트는 뭐라고 불렀냐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성령 하나님은 화해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틀렸나요? 맞나요? 독특한 거죠. 독특한 거. 그래서 자기 교의학 삼일체론에다가 제일 먼저 이분의 기독 신론에서 제일 먼저 앞선 게 삼일체 교리입니다. 그만큼 삼일체에 대해서
가장 수준 높은 진술을 하신 분을 칼 바르트라고 합니다. 저는 삼위일체론만 보면은 칼 바르트가 참으로 위대한 신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 본체, 본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서 사실은 개혁신학 쪽에서도 삼위일체론을 정비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프린스턴 중심에서 루이스 볼콥 같은 위대한 조직신학자들이 나타나서 드디어 삼위일체론을 학문적으로 하나씩 정립해 갑니다. 그 중에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실 분은 루이스 볼콥도 있지만 찰스 하치 같은 조직신학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 같은 신학자들. 워필드 같은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삼일체 교리를 왜 반대하냐면 삼일체 교리는 성경에 게시된 바가 없다 라고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삼일체를 믿을 수 없다. 그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든 교리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각자의 직관에 의해서 경험한 바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직관의 신학자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내가 직관으로 만난 하나님, 직관이 뭔가요? 내 느낌이죠. 종교적 느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치가 될까요?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각자 삼위가 아니라 여러 수만 개의 양태로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약간 지적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매우 지성적인 하나님으로 인식되겠죠. 찬양을 저기할 분은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도 속에서 은밀한 신비의 영역에서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 직통 게시판하고 하는 모양이 있는데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성경에다가 자기 자신을 계시해 드렸어요. 성경 아래다가 나는 누구인가를 다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경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싶어요? 성경 안에 가서 능력을 얻으세요. 정말 당신의 인격이 변화되고 싶은가요? 성경 안에서 그 인격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단어를 솔라 피데, 그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고유였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자유주의자들은 끝까지 성경만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 갈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옆구리에는 자기 주관을 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옆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나한테 유리한 경험들은 끼고 앉았고 나를 질책하고 나의 마음을 좀 꼬꾸렇게 하고 좀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고 질책하고 꾸중하고 막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오른쪽에 오직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춥게 세워주고 나에게 격려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듯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하나님만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을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나 처음 만에 부직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나면 어디서부터 이 잘못된 고리를 풀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런 교리적인 바탕이 전부 와서 오직 자기 주관적인 경험적 신앙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시합니다. 이분들의 열심은요, 우리를 능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우리의 열심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처럼 말씀 연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만큼 말씀 연구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왜? 이미 이쪽 신앙으로 경도되어 있어서 이 딱딱하고 이 맛없는 음식을 먹기에는 너무 이 단맛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TV 보니까 이만한 분이 입으로는 안 먹어야죠, 안 먹어야죠. 그러면서도 자꾸 들어가. 살찌는 음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는 경고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살이 빠지지 않고 죽는다. 당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때는 저도 밤에 진짜 많이 참건 하지만 죽을 지경이에요. 단게 막 먹고 싶어서. 네, 머릿속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을 끊어내기라는 것은 보통 투쟁이 아니에요. 어때? 저는 배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세요. 실제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게요. 이게 제가 이거 하잖아요. 발레 운동 하잖아요. TV 보면 뉴스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소파에 앉아고 이렇게 들고 자전거 타기 이렇게 100번씩 하는 겁니다. 100번. 그다음 시력 운동 손가락 위로 이렇게 올리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눈 운동 합니다. 왜 하느냐? 아니 사팔뜨기 돼갖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배가 뼈떡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몸을 아는 몸을 설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운동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살 좀 뺍시다. 건강합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하면 제발 주관적인 신앙을 뺍시다. 이 이야기로 함께 하고 싶어요. 주관적인 신앙, 내 생각대로 믿는 신앙 이거 빼버립시다. 알았습니다. 오직 말씀, 성경대로만 살자. 그렇게 하시면서 자유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삼일째 교리를 공격할 때 워필드가 위대한 말이 있어요. 단어로 계시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상으로 계시된 것도 있다. 무슨 말이요? 시작. 단어로만 계시된 것도 있지만 사상으로 계시된 것이 있다. 우스갯소리로 삼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라고 하면은 라면이나 삼겹살이나 통닭은 성경에 없는 단어므로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요리이므로 먹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와 꼭 같은 거예요. 음식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대원칙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삼일체 교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짜맞추기 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리 조직신학자들 루이스 볼컵이라 특히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는 로버트 레이몬드 같은 분은 존 프레임, 우리 박지한 형제가 저한테 사준 개혁
교의학, 네덜란드 아펜도르 신학팀 두 팀, 판데르, 헬데르 이런 분들이 만든 교의학. 그것은 깊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저술한 것이 아니라 신학생들의 정확한 개혁 신학적 교의학을 잘 정돈하여서 안내해 주는 목적으로 했더라고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일체론이 이제는 그 누가 딴지를 건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교리로 수려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 칼빈으로부터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부터 시작해서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를 통해서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삼일체 교리가 기초가 확립된 것을 오늘 기독교 강령을 통해서 칼빈이 확대시켰고, 이 칼빈이 확대한 삼일체 교론이 18세기, 19세기 때 수없는 도전을 받았지만 그래서는 훌륭한 개혁 신학자들을 통하여 또 완벽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리로 우리 앞에 설립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삼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무리가 얼마나 유아틱하고 유치하고 천박한 수준에 있는 종교 단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적 근거를 몇 가지 좀 먼저 찾아보고 우리 기독교 강론 진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야훼가 아니고 엘로힘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야훼였어요. 그러나 모든 이방족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계시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1장 1절에서부터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명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유념합니다. 이런 것들을 원시적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복수명사, 야, 좀 특이하다. 엘로힘이 복수명사구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인간을 만들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는 표현들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 시작. 미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있다. 물론 이 표현을 결정적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계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아마 희미한 흔적 그 이상은 충분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을 호칭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호칭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솔로몬의 잠언들은 이런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맞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요. 솔로몬 잠언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이름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호칭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를 만나는 길에 반드시 길 모퉁이에 누가 도사린다고요? 음녀가 도사린다. 그러고 자자 우리 집에 와라. 우리 남편이 어디 여행 갔는데 집 비었다. 야, 맛있는 음식 해놓고 짐장 차려놓고 있다. 청년을 꼬시잖아요. 그 잠언서가 벌써 우리가 지혜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항상 음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잠언서에서 이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뭐가 이게 조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거. 구약에서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또 함께 일하시는 모습. 벌써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계시할 수 있고. 뭐 가장 이제 이런 삼일째 하나님의 언급들이 신약에 넘어오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이 구태되고, 그리고 우리 축도의 근간이 되는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은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구체적으로 아주 이름이 듣고요. 뭐 메시아에 대한 언급들, 수많은 언급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언급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삼일체 교리가 성경에서 추출된 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좀 설명했으면 좀 이런 지식도 가지면 좋겠어요. 시편 149편 2편 봅시다. 시편. 이런 것들은 한글 성경이 밝힐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요. 시편 149편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자기를 지으신 이하고 단수로 표기했죠, 그죠? 네, 원래 이게 원어로요, 베요사이우라는 히브리어를 써있는데 이게 복수명사입니다. 그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누구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들로 말미암아. 이래야 번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언약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성의 creators, 창조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어적으로요. 브레이카, 분명히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자들이라고 복수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은요 곳곳에다가 당신이 삼위, 본체는 하나지만 존재, 세 가지 존재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을 곳곳에다가 이렇게 성경에 계시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바르트부터 계몽주의부터 어떻게 이 삼일체 교리가 공격받아 왔는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근거가 뭔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177쪽에 그냥 제가 요약한 것을 제가 읽어 나갈 테니까 좀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잣대로 그를 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며, 그가 영이라는 사실은 그에 관한 세속주의 육신 상승에 빠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교리가 왜 어렵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인 교리라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형이하학적인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잘 하는데 형이상학적인 부분, 내가 인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함을 느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영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심을, 그러므로 육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이성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두 번째,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이 휘포스타시스인데요. 자, 아까 요거 다루면서 카를 바르트의 삼일체를 소개했죠, 그죠? 카를 바르트는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창조주. 그 다음에 구속주. 그 다음에 화해주. 나머지는 하는데 요 화해주라는 차원에서 좀 이따 좀 제가 첨언을 할 겁니다만, 뭐 지금은 뭐 바르트 신학을 여러분께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고, 또 이거 하려면 뭐 옛날 기독교 사상 전사 강의할 때처럼 본격적으로 제가 한 타임 할애해서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자, 휘포스타시스라는 게 뭔가 봅시다. 삼위의 세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페르조나라고 person에서 a를 붙이면요 발음이 페르조나 되면 모습이라든지 가면이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모양이라는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다. 서브시스텐스, 이거는 사실은요 무슨 뜻이냐면 최저 생활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생존 근거를 말할 때 서브시스텐스예요. 내가 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봉급, 돈, 나는 적어도 이 최소한 한 120만 원 있어야 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최소한의 근거를 my subsistence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왜 이 단어를 본체에 넣으세요? 이 우주 만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고의 최저에 있는 바닥, 그 기본, 근본, 근간, 그게 누구라고요? 본체, 본질, 핵심적인 요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휘포스타시스를 쓰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은 아까 성경에 여러 가지 계시가 되었죠, 그죠? 이제 성경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특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서 13장 13절 두 구절만 좀 성경을 외워놓고, 창세기 1장 1절, 또 2절 3절 이런 것들을 또 1장 26절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성경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삼위일체론에 대한 반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를 있게 하는 가장 최소한의 가장 근거가 되는 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모조리 이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지금도 정죄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양보할지라도 서브시스텐스, 삼위일체 교리,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반삼위일체론자들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주에 더 다루겠습니다만, 다음 주 개략적으로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옛날에 다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리바이벌 하고 잠깐 했지만, 여러분, 삼일체 교리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그중에 오늘 제가 칼 바르트 삼일체론까지 소개했어요. 우리 삼일체론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칼 바르트마저도 삼일체 교리를 자신의, 우리 쪽이 아닌 신정통주의 신학에 있어서도 삼일체 교리를 최우위에 놓을 만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풍성하게 있다. 삼일체는 단어로 계시되지 않지만 삼일체에 대한 사상적 근거는 무수히 많다. 성경적 근거. 세 번째, 이 용어 하나, 휘포스타시스, 서브시스텐스 용어 하나를 보더라도 왜 우리가 니케아 교회에서 삼일체를 반대하는 파들을 정죄했는가? 그것은 최소한의 근거.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삼일체 교리만을 건드리면 절대적으로 그거는 기독교에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보루다.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 단어를 소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합시오. 삼일체 교리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삼일체에 관한 풍성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서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